찬미 예수님, 오늘 십자가의 성료 안에 가르멜의 산길 또 함께 이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르멜의 산길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십자가의 성료하니 이제 성료하니 당신의 호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이제 십자가라고 한 것은 이 십자가의 신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곧 이제 산을 오르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곧 영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들도 그 완성으로 가는 건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위일체의 가장 완전한 순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가장 완전한 계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되려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뜻이 공존해서 서로 싸우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뜻은 어느 정도 묻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것은 바로 내가 온전한 하느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가는 길인 거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하고 가시밭길이라고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가르멜의 산길 이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가르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가르멜에서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거기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건데, 그 불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소가 있었죠. 그렇죠? 소는 나의 뭐라는 거야? 자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탈출기에 예언돼 있었죠. 예수님이 뭐처럼 매달리셔야 된다고 그랬나요? 뱀처럼 매달리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그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리게 되나요? 이 뱀, 구약의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매단 것처럼 예수님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달릴 때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무엇인 건가요? 가르멜의 산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소와 예수님이 매다신 당신의 자아인 뱀과는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를 죽여가는 과정이, 내가 자아를 죽이면 자아로부터 나오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 돈에 대한 욕심, 세속에 대한 욕심, 돈이 세속이구나. 돈, 그 다음에 유욕, 그 다음에 성욕이죠. 그쵸?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바쳐가는 이 가르멜의 산길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했냐면 감성의 밤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이성의 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음.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이제 가르멜의 산길인데, 내가 죽어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제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인간은 요 이제 세 부분으로 아니구나, 얘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요. 얘가 움직여야죠. 얘가 저예요. 근데 얘가 움직이는데, 아무튼 인간은 지금 몇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면, 지금 요것이 바로 얘예요. 얘. 그리고 이제 요 뜰이 이제 바로 이 뜰인 거고, 여기에는 이제 물을 정화를 하는 거죠. 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단, 번제단. 아까 가르멜의 산 위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여기서 소를 잡아 바쳤듯이 여기도 이제 소가 바쳐지는 거고, 여기서는 소가 이제 하늘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이제 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세 군데 다 제단이 있어요. 여기도 분향 제단이 있고, 요것은 이제 탈출기 때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해고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은 탈출기를 또 보셔야죠. 그래도 그쵸? 의리가 있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에서 또 여기다 피가 받쳐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또 분향이 이제 또 살라 받쳐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소가 살라 받쳐지는 건데, 이것을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게 이제 성전, 하느님이 사는 성전이 돼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정화가 안 되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채찍이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몇 군데로 성전이 나누냐면, 크게는 두 군데. 자, 보세요. 크게는 이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인 거예요. 이제 지우고 조금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육체란 말이에요. 그 육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뭐 그냥 가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혼인 거죠. 혼.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이 안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서는 지금 잘 못 나눴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진 거고, 예수님께서 이 옆구리가 찔리실 때 뭐가 어디 휘장이 찢어졌던 거냐면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허물어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하신 거는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 찢어질 때 여기가 찢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요 안이 이제는 심장이 보이게 되는 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저의 생각과 죄송합니다. 저의 생각과 감히 제가 십자가의 성요한과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은 교회에서 성인이시고 교회 박사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인 거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시대가 신학적으로 조금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조금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뭐 이거가 뭐 틀리고 맞는 거에 따라서 뭐 우리 영혼 구원이 뭐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게 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죽이는 것을 무슨 밤이라고 했냐면 감성의 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감성.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께서 육과 영은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육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욕이 있는 거예요. 욕하는 욕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욕이에요?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한 어떤 이 욕구,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한 욕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육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버려나가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안으로 영혼의 것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육은 이제 감성의 밤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죽이는 거야, 육을. 그래서 이제 육을 죽여야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만 십자가의 성료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 여기 안에는 이게 뭐냐면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살라 바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영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기억과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억과 의지가 있는데 이 기억은 뭐에 의해서 찰나 받쳐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 어떤 희망,
여기서는 희망에 의해서, 이게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희망이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희망,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의지는 뭐에 의해서 태워질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사랑은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감정으로 한다고 하면 마치 아이스크림 먹듯이 먹다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이 사람이랑은 내가 끝까지 가야겠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의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지가 사랑을 결국에는 이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 의성은 이제 지금 이게 제일 긴 건데, 이성은 뭐에 의해서 살려지는 거냐면 믿음에 의해서 살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떨어졌어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밤인 거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천주교 신자였지. 그때서야 기억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기억,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건 어떤 희망이 생겨야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하느님께 청한 거죠. 하느님 저 좀 구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느님이 그래 너 구해 줄게.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 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뭇가지를 두면 죽는데, 그러니까 빨리 놔. 그러니까 놓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럼 믿으면, 내가 이걸 놓으면 분명히 떨어져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성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이성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은 하느님 당신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하늘에? 뭐 이렇게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게 된 믿음과 이성은 반대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지금까지 딴 어떤 것에 의지를 쓰고 있던 것은 이제 사랑의 의지로 쓰여져야 되는 거고,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하느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만드는 게 이제 하느님께 희망을 걸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과 의지를 영적으로 이성을 이제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감성의 밤은 바로 이제 육체의 유욕, 을 없애는, 모든 욕구를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 희망, 사랑,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무슨 덕이라고 그래요? 복음 삼덕? 틀리셨어요. 이게 복음 삼덕은 가나안 청빙과 정결과 순명이잖아요. 이건 수녀님들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신부님은 가난 서약을 빼놓고는 두 개를 하는 거죠. 순명 서약과 이제 뭐죠? 정결 서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향주 삼덕이라고 그래요. 향주, 주님께로 향하는 향주. 그래서 주님께로 향하는 주자, 그 다음에 향자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냅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향주 삼덕, 그러니까 주님께로 향하는 삼덕이라 이건 거죠. 그래서 감성의 밤, 이렇게 육체의 밤은 욕구를 죽이는 것은 뭐로 죽이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안 죽이면 뭐가 실천이 안 된다? 사랑이라는 게 실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 거죠. 자, 이제 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성료 안에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와 지금 과거에 한 거를 이제 결합을 한 거예요. 거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 바로 유욕, 이 유욕을 이게 유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건 물론 성령의 불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죽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행복할 거야 이거를 죽이면. 그런 희망이 없으면 유욕을 죽일 수 없는 거죠. 왠지 제가 더 그럴듯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이제 십자가의 성료와는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화를 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또 신학을 이제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이제 뭐 한 500년 이상 또 다시 축적된 어떤 신학을 또 배운 것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틀리고 맞는 게 큰 뭐 어떤 차이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뭐 하고 오셨는지 모르죠. 네, 화장실 갔다 온 건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유욕을 죽였단 말이에요, 희망으로.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싶다. 근데 결혼 안 하고 사제되는 게 더 행복할 거야. 이건 하나의 희망이잖아요. 이 희망이나 이 복음 삼덕은 다 뭐로 오는 거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막 두 발로 걸으려고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 노력하잖아요. 그것은 아기의 스스로 이런 희망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 희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희망이나 믿음이나 사랑은 다 그분에 의해서 넣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늑대한테 자라면 그냥 늑대처럼 하고 싶은 그 희망이 늑대한테 넣어져서 그것밖에 네 발로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도 다 하느님의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거다. 이 상주 삼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희망으로 이제 유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나는 결혼 안 하고 한번 사제에 되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이게 뭐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이성을 넣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성의 기억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까지 다 뭐 이성과 기억까지 한다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이랑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분은 무작정 이성을 다 죽여야 된다고는 하지만 근데 여기에 있었던 떡상과 이 메노라 이것은 바로 묵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이성을 죽여야 되는 거구나. 태워버려야 되는 거구나.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죽이는 거는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또 믿음으로 이성을 불태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당연히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의지,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끝까지 내가 두 발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의지가 있으면 이제 아버지와 같이 되는 거죠. 하느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그렇게 의지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와의 차이는 뭐냐면 기억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기억을 뭐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희망. 그쵸? 희망으로 죽이고 사랑과 의지가 짝이고 희망과 기억이 짝이고 믿음과 이성이 짝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유욕을 죽이는 것은 특별한 말이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게 희망이고 이게 이제 근데 진짜 행복할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생각을 죽이는 게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분이 분명히 날 불러주셨어 라고 하고 그냥 한번 모험이나 해보자.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내 의지로 열심히 주님께 성령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이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와 사랑이 짝이고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이 차이 일단 보시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음의 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믿음은 머리를 찌르는 가시다. 이 머리가 뭐예요? 이성이죠. 그쵸? 이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혼의 밤에서 향주 삼덕이 바로 우리를 이제 영혼을 죽이는 밤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영혼 육을 죽이는 밤이 바로 향주 삼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또 친구한테 밤에 잠자고 있는데 찾아가서 3개의 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빵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야 되는 향주 3덕인 거예요. 이 무기로 뭘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육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보셨듯이 혼을 죽이는 거는 이성이고 영의 두 욕구는 이제 기억과 의지인데 요것은 희망과 사랑으로 이렇게 죽인다고. 요것은 제 생각이었나요? 십자가의 성령안의 생각이 십자가의 성령안의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제 생각이 맞다고 굳이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틀릴 가능성이 성인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느 벗이 밤중에 빵 3개를 얻으러 제 친구를 찾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6장에 보면 5절인 거죠. 3개의 빵이란 이 3가지 덕을 상징하는 것이다. 밤중에 얻고자 함은 영혼의 3가지 능력이 일체에 대하여 깜깜해진 다음에 향주 3덕을 얻어야 하고 이 덕을 가진 영혼은 밤중에 자기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향주 3덕이 밤으로 가게 만드는 나를 영혼의 영혼을 죽이는 이 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우리가 이제 청해서 그것으로 우리 주를 죽여가는 그래서 깔멜의 산길을 오르는 혹은 십자가 위로 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이렇게 하는데, 날개가 천사들은 몇 개일까요? 6개예요. 그래서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것도 좀 저랑 달라요. 2 날개로는 나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천사의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지금 2 얼굴로는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왜 가렸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도 얼굴을 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부끄러워서. 천사는 죄가 없지만 하느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 날개로 이제 하는 건데, 요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향주 3덕으로.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자가 보니, 이사야 예언자인 거죠. 그렇죠? 이 예언자가 보니 하느님 곁에 있는 그들은 각기 날개가 6이고 그 2 날개로 제 발을 덮고 있더라 하였다. 이는 하느님을 위하여 마음에서 일체의 의지의 애착을 눈멀게 하고 끊어버림을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예요? 영을 의미했고, 영의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덮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은 뭐예요? 아까 의지였죠. 그렇죠? 의지. 예. 지금 의지를 사랑을 이제 뭐죠? 이게 의지의 애착을 눈멀게 하고, 일체 하느님을 위하는 의지의 애착을 눈멀게 하고 끊어버림. 그러니까 의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 다음에 그리고 2 날개로 얼굴을 가리라 함은 하느님 앞에 이성, 머리가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이제 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뭐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느님 앞에 이성이 깜깜해진다는 뜻이고, 다른 2 날개로 날더라 함은 이성에서 저승에서나, 아니구나. 여기가 그렇죠. 여기는 이제 희망인 거죠. 이게 이제 몸뚱이는 기억인 거예요. 이 기억을, 이게 이제 날개가 희망으로 난다는 거예요. 약간 좀 억지스럽다라는 말을 제가 십자가의 성령한테 굉장히 죄송하기는 한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이렇게 맞추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제가 십자가의 성령안이랑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똑같은 거지만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성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믿음으로 이성의 밤을 의미하는 거고, 2 날개로 이제 희망으로 어떤 기억을
이렇게 기억의 밤, 여기는 의지의 밤이고 이제 사랑으로 의지의 밤을 한다.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머리죠, 그렇죠? 머리는 아까 뭐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리는 이성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의 성소죠, 그렇죠? 성소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심장은 마음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의지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발은 뭐겠어요? 바로 발은 우리가 이제 보통 뱀을 발로 밟고 있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씻겨지는 게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발이라고 하는 거는 육을 상징하는 거죠. 내 육체의 욕구.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를 이제 지금 내가 하느님 앞에서는 육체의 욕구를 이제 드러낼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심장으로는 내가 이제 뭐 의지로, 아무튼 여기가 심장인 거고, 그 다음에 내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심장은 열려 있는 거죠. 하느님 앞에 의지로, 사랑으로 열려 있는 거고, 내 육의 욕망과 이성은 닫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닫게 되는 거죠. 머리가 이제 믿음이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십자가를 보면 편해요. 십자가를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육을 지금 죽이신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쵸? 육을 죽이신 건데, 이 육을 죽이시는 이 십자가가 바로 이제 육을 죽이신 건데, 여기에 세 개의 못이 박혀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육을 죽이는 우리가 세 개의 못,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세 못으로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세속 육신 마귀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못 박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을 뭐로 못 박으셨어요? 가난, 이걸 나눔인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삼구를 세 가지 원수를 죽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는 거는 세속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세속을 죽이는 것은 지금 사순절 때 하게 하는 거는 그 나눔 그죠, 뭐죠? 나눔 선행?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욕을 죽이는 것은, 성욕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단식, 기도 자선 단식. 이거 나눔이 아니라 이제 자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인 거죠. 교만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기도인 거죠. 그렇죠? 내가 교만이, 내가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죠.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자, 아무리 봐도 제가 너무 크죠?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저는 자꾸 작아져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세속을 이제 나눔으로, 자선으로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청빈이 남는 거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 소가 내 육신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식으로 해버리면 여기가 뭐가 남냐면 정결이라는 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하면 여기가 뭐가 남는 거예요? 순명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삼덕이라 이거예요. 수녀님들이 고해가 아니라 서원하는 복음삼덕이 남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못은 뭘까요? 바로 이 세 개의 못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 자선 단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하라고 하는 기도 자선 단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었던 이 제단은 뭘까요? 불살라지는 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바로 제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불살라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도 자선 단식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느님께 제물로 봉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가 이게 지금 무슨 밤? 감성의 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성요한께서 얘기하실 때는 강성이라고 쓴 게 아니고 감성의 밤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은 이제 요걸 또 지울까 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성 예수님 죄송합니다. 머리에다가 이성을 죽이는 과연 그 못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쓰고 있는 가시인 거죠. 이 가시가 머리를 계속 찌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시가 바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게,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욕구가 올라오고 미운 놈은 더 미워지고,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뱀과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과의 대화. 이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 왜라는 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순명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여기에서 이제 이성적인 것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여기 기억이나 이성이나 다 같이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는 뭐야? 내 심장이 쫄리는, 여기가 바로 심장인 거야. 이 심장이 바로 어딘 거냐면 바로 요기인 거죠. 여기를 거쳐서 요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성인 거고, 여기가 바로 의지인 거고, 그쵸?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발이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성, 의지, 기억이랑 저는 이성이랑 같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발은 이제 이렇게 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감성의 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발 쪽인 거고, 이게 이제 여기가 머리 쪽으로는 아이라 이거 예수님한테 죄송하네요. 그 머리 쪽으로는 이제 바로 여기 성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마음 쪽으로는 바로 여기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로 죽이는 거예요? 희망으로 이제 내가 하느님께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발 씻어줬잖아요. 너희들 세속육신 따르는 것보다 그거 죽이는 게 훨씬 행복해 라고, 그거 죽이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라고 이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로 죽이는 거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의지를 끊임없이 내가 죄짓고 싶은 의지를 죽이고 이제 사랑의 의지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 내가 죄짓고 싶은 의지, 이 세속육신 막에 휩쓸리고 싶은 그런 의지를 죽이고 이제 오직 하느님의 뜻에만 내 의지를 두는 거예요. 이 심장에서는, 마음에서는. 그리고 머리에서는 내 생각을 이제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게 나는 아니고, 나는 진리가 아니었어, 오직 주님만이 진리셔 라고 하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로, 이해를 나도 못하겠지만 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가시관으로 내 자신을, 머리를, 이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바로 이제 십자가인데, 여기서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감성의 밤은 뭐를 의미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문은 바로 시작하는 거니까 바로 감성의 밤을 의미하는 거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영성의 밤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제 하느님께 갈 수가 없는데, 이 영성의 밤에서 주의할 게 바로 영적인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의 밤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영성의 밤에서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맛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맛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의 맛,
그 다음에 교만의 맛.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저 사람 미워하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 용서하고 싶어요 막 그러지만 실제로 미워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하면서 내 자신은 그래도 그 인간보단 나아라고 하는 내 열등감이 극복되는 어떤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탐욕, 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맛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탐욕,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 안에서 막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 듣고 싶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 느끼고 싶고 뭔가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맛을 죽여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탐욕에 휩쓸리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닌데 마귀가 주는 소리고 혹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이 환상의 소리인데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영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영적 탐욕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점도 봐주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막 심지어는 돈도 받으면서 그런 영적 탐욕.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중요한 거니까 127쪽 한번 볼까요? 그들은 새 속에 있는 것을 끊으면 다 되는 줄로 알지만 감성의 밤을 지나면 다 되는 줄로 알지만 영스러운 곳에도 역시 영적인 것도 끊어야 하고 씻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께 딸린 온갖 맛을 없앰을 견실하고 완전히 무엇에 부딪힌다든지 마음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가난 정신에 딸린 말끔 벗음인 건조 무미와 고생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죽음과 같이 피하고 하느님 앞에서 그저 달콤하고 맛스러운 사귐만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옛날 말이라 어렵죠, 그렇죠? 근데 뭐 내용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적인 맛을 추구하다가 보면 막 영적인 그런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광야처럼 메마르게 된단 말이에요. 데레사 누구죠? 아빌라이 데레사 성령 아니라 마더 데레사께서는 초기에는 막 이런 어떤 하느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어두운 밤이었. 그러니까 계속 광야였던 거예요. 아무런 뭐 하느님으로부터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는 게 없고 뭐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영적 탐욕이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그런 것을 통해서 뭐를 길러내신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거를 길러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의지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하고 있다면 마지막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내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더 데레사가 어떤 성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누군가를 베드로 성인도 만나서 내가 다 하늘나라를 가난한 사람으로 다 채우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면서 하긴 했던 그 초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막 40년 동안은 그냥 어두운 밤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의지가 생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도 기도가 메말라도 끝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부정도 아니고 영의 적나라도 아니다. 다만 영의 탐욕일 따름이다. 이런 탐욕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셈이니 맛을 찾는 사람, 어떤 기도 안에서 기도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정말 막 마라톤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러너스 하이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기쁘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암만 뛰어도 힘들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물론 기쁜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뛰는 거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뛰고 나면 건강한 몸이 남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1시간이고 성체조배를 한다 그러면 1시간이고 저는 주님의 기도 이렇게 호흡으로 하는 주님의 기도를 1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할 때는 내 생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숨을 50번 쉬면서 그 숨을 하나 둘 셋 50번까지 가려면 딴 생각을 하면 그게 몇 번 했는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를 세면.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하느님 안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에게도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올려놓은 걸 보시면 그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런 탐욕으로, 그러니까 그런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데 십자가 못 박는데 예수님께서 기분 좋아 그리고 박히시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부활의 희망이 있는 거죠. 이런 탐욕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셈이니, 참다운 영은 하느님 안에서 맛있는 것보다 맛없는 것을 찾고 위로보다도 고생을, 모든 것을 가지기보다 하느님을 위하여 아쉽기를, 달콤한 사귐보다 메마름과 괴롭기를 더 바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름이요 자기 부정이며, 자기를 버리는 걸 여기서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시온에 이렇게 네가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아비라는 거는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자기를.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기 부정이며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안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어긋남임을 잘 아는 것이야. 내 자신을 하느님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지, 하느님에서 내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는 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자신을 버린다는 거는, 그럼 내가 없어지면은 내가 하느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도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두렵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마치 이렇게 애벌레가 고치가 될 때는 내가 이렇게 고치 안으로 들어가서 씨를 뽑아서 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죽여야만 나비로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밤이 필요한 거죠. 네,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말 뭐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줄을 이렇게 다 쳤어요. 이게 이렇게 다 읽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줄이 안 쳐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읽어드리면 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로 돌아간 채로 있다면 그때야말로 겸손은 극치에 달하고, 이게 정말 좋은 말.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 자신을 낮춰야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내 자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겸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였을 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뭐 겸손해져야지, 뭐 이런 게 그런. 아무튼 제 8장. 근데 여기서는 또 이성의 한계. 인 거죠. 그렇죠? 이성의 한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경의 근거대로 이제 성경 이성을 왜 죽여야 되는지를, 성경의 근거를 여기 8장에서는 쭉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 한번 볼까요? 성경, 그래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성경을 나중에, 왜 저는 자꾸 저를 키우려고 하죠? 자꾸 커지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있는 거죠. 135페이지 한번 보면, 자,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바로 저는 요것이 이제 이성 안에서 작용하는 성령의 빛, 성령의 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이 뭘 비춰주는 거냐면 이 말씀, 빵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빛으로 이제 비추어지면, 내 이성 안에서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지면 뭘 하는 거냐면 이것이 바로 묵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아빌라의 대례사랑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나 이분은 말을 하고, 이분은 여기에서부터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빌라의 대리사는 이성을 어떻게 다 무조건 죽이냐, 관상하는 사람들도 이 관상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자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상을 자주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수동적 관상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다 묵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하는,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제 하느님이 불러주시면 여기까지 가는 건데, 대부분은 뭐 이쪽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더 가서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더 가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인데,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능동적 관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이거 완전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수동적 관상, 주부적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끄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관상으로 기도를 할 때. 근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능동적 관상을 하는 상태부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성령 안에 책을 읽으면 생각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해서 이 묵상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들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빌라의 대레사 성령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묵상은 관상으로 가더라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분은 그냥 관상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성 자체는 무조건 믿음으로 다 죽여야 된다.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조금 이제 요거를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성을 끊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하느님께 이런 밝은 지식을 구하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대답하시면서 이르기를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이다. 성요한도 일찍이, 그러니까 구약에 나를 보고서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보고 나서 그게 본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수녀님이 하느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그림을 예수님처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지고 들고 있고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이성을 넘어서는 분이신데 여기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구름 안에 가려져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보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성 바오로는 이사야와 같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이라. 마음속에 아예 떠오른 적도 없어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렇게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성에 잡혀 있으면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성이라면 이성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지, 완전히 생각 자체를, 성경 묵상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료하는. 왜냐하면 요 관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이 있듯이 하느님께서 가시덤불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니 그는 자기가 하느님께 대하여 느끼는 만큼 자기 이성이 하느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사부 엘리야 있잖아요. 그렇죠? 산에서 아까 불이 내려온 게, 산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거기 말고 이제 또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느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느님이 얼굴을 이렇게 자기를 못 보게, 당신을 못 보게 가려주시거든요, 눈을. 왜냐면 보면 죽으니까. 이는 이성의 눈을 감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눈을 감아주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놀랍게도,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느님이 누구의 모습이라도 닮았다는 말이냐,
어떤 모습이 그를 닮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 하느님은 우리처럼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든 거지 우리의 모습처럼 하느님이 생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삼위일체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 인간의 저와 같은 얼굴, 눈, 코, 입을 가진 그런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시로 그런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인간처럼 봤다, 그런 건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이성을 죽이지 않아서 이성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그를 대장장이가 부어 만든 우상,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부어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대장장이가 바로 여기서는 이성을 가리키는 거야. 대장장이가 우상을 이렇게 만들잖아, 부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은장이가, 여기서는 은장이가 금박을 입히고 부어. 그래서 여기서는 은장이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의지라고 해석해요. 부어 만든 은사슬을 걸친 우상과 같단 말이에요. 은사슬은 여기선 기억을, 조금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게 죄송해요 진짜. 이거 제가 어떻게 성인을 감히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저도 이렇게 머리가 굳어져 버려 가지고 저의 생각과 다르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제 좀 난처한 상황을 이렇게 많이 거쳤죠. 뭐 다 제 탓인 거죠. 따라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면 이성이 갈 수 없는 길 앞에서 스스로 장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박쥐의 눈이 태양 앞에서 온통 캄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이성도 하느님의 엄청난 빛 앞에서 온통 어둠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태양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성이 살라 받쳐지는 거야. 이 제단에서. 항상 제단은 봉헌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살라 받쳐지니까, 여러분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무지의 구름이 이제 바로 이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성을 살라 바치는 단계,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 그러니까 뭐야,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지력, 이 지력을 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이제 분양이 구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을 이렇게 이성으로 살라 바치다 보면 하느님께서 언젠가는 너를 요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성이 내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자체가 하느님께서 어마어마한 은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바치면 요만큼 주시고, 우리 유교 세속육신 마귀를 바치면 요만큼 은총을 주고, 이성 묵상을 해서 내가 그냥 홀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또 그만큼 더 많이 주시는 거고, 그냥 아예 이성을 완전히 살라 바치면 이제 그만큼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하느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제 끌어올리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건데, 내가 2단계까지 와서 이성을 계속 죽이고 있어야 불러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느님께서 주부적 관상으로 이끌어주시지는 못한다는 거죠. 뭐 탈원 상태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몇 번이고 자꾸 반복해서 보시지 마시고, 그냥 내년에 한번 또 보시고. 이거 뭐,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생각을 끊어 바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건데, 저는 그 면에서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에 더 이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9장에서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머리를 찌르는 이제 가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또 요거 또 성경에 관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뭐 성경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구나, 성인들은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지. 일단은 머리 안에 이런 틀이 없으면 성경에서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이 돼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신교나 이런 데서 성경을 막 연구를 많이 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교리 그것대로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이단은 이단대로, 사이비는 사이비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가톨릭은 또 가톨릭대로. 그래서 가톨릭도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근데 이제 먹구름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먹구름이 그분 지금 어떤 내용인가? 먹구름이 그분 발 아래를 뒤덮었다. 케루빔이죠. 천사들 위에 올라타 날아가시고, 시편이죠, 그렇죠? 먹구름이 그분 발 아래를 뒤덮었다. 또다. 그리고 거룹 위에 올라타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위에 떠가셨다. 어둠을 가리개 삼아 당신 주위를 치시고 시커먼 비구름, 짙은 구름을 당신 덮개로 삼으셨도다. 뭐 비구름, 먹구름, 어둠 뭐 이런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그분을 캐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커룹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걸 뚫고 나온 관상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위에 그냥 온통 그 검은 구름이 덮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성이 마비가 되어야만 하느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이제 그분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이성이 막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의 어떤 관상의 수준에서의 그분의 존재를 체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의 상태에서는 이성의 작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막 하시고 계신데 정말 슬픈 눈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는데 눈이 다 충혈돼 있고 내가 이만큼 너 사랑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예수님을 봤으니까 관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묵상인 거예요. 왜? 내가 이성으로 추리를 해서 상상을 해서 그분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관상의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묵상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걸 관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내 완전히 이성이 사라진 상태, 그런 어디 갔다 온지 모르는 게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잠을 훅 자고 왔는데 뭔가가 달라요. 느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래요. 예. 그래서 야훼께서는 몸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 이제 열왕기도 전서인가요? 책의 8장 12절. 그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하느님께서는 어둠 속에 숨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욥기를 보아도 하느님께서 어두운 바람 속에서 그이와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어둠이란 모두가 믿음의 어둠을 의미한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믿음의 어둠을 의미한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판관이 횃불을 종기 그 뭐라죠? 잠깐만. 병사들이 저마다 등불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불은 보이지 않았다. 그릇의 어두운 속에다 불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횃불이 있는데 그 횃불을 굳이 켜가지고 거기다가 깨지는 옹기에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쳐들어갈 때 그 옹기를 막 깨니까 횃불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깨져야 불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10장부터는 또 다른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정말 근데 이제 뭐 다음부터는 크게 제가 줄을 친 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아빌라이 데레사 성녀께서는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단계로 이렇게 영혼의 성으로 나누어 놓기는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의 성녀왕께서는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철학과 신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영혼을 너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매일 네 자신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은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자신을 죽이는 게 뭔가라는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리를 이제 해놓아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된다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가르멜의 산길 십자가의 길 혹은 광야의 길 혹은 완덕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도 결국엔 구원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게 이게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알죠? 이 뱀,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살며 그놈이 돈 좋아하는 건데 나는 돈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놈이 미워하는 건데 내가 그 인간 미워라고 하면서 그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파라오한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거 이렇게 또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그 나를 십자가의 그 뱀을 못 박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못 박으러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데 도대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분께 봉헌되는 건지를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어두운 밤의 길을 또 우리 모두 열심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